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생존하기 위하여 또 더 나은 삶의 어떤 일들을 누리기 위한 나름의 욕구, 욕망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인간의 욕구는 1차적인 욕구로 생리적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뭘 얘기하느냐? 경험이나 어떤 훈련, 교육이 필요치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욕구를 말하는 것으로 식욕, 성욕, 생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어떤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바로 1차적인 그런 생리적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2차적 욕구가 또 있는데 2차적 욕구는 사회적인 욕구라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 사회적인 욕구는 주로 사회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명예욕이나 소유욕이나 또는 성취욕, 지배욕, 권력욕 등이 이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욕구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간의 삶에 이런 욕구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 필요한 욕구들이지만 이런 일들을 잘못 일들 가운데에 발현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인간의 삶을 파괴적으로 그렇게 흐트러뜨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발전적인 일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는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도 있으면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욕구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예욕이랑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살지 이런 모습보다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자,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을 때에 뭔가 좀 더 생의 질이 높아지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삐뚤어지게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런 선계를 넘어서는 욕구 가운데 서게 되면 완전히 그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욕구는 바로 무엇이냐? 소유욕, 또 명예욕, 또는 성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부조리나 또 갈등과 고통의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소유욕 또는 명예욕 그리고 성욕에 의하여 발생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어떤 범죄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욕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이런 범죄에 관련해서 10계명 중에 8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떤 물건들을 취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10계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남의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족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계명에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심지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일들 속에서도 이러한 계명의 일들을 나타내서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라보세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아예 법적으로 이제는 사무라가 되었다.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런 법의 어떤 제재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수많은 그런 어떤 성적인 잘못된 부분들이 점점점 대두되어지고 있는 이제는 이성 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성 간의 어떤 성욕까지도 인정해 주자 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참 에이즈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증거되었을 때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개의치도 않습니다. 왜요? 즐거우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더 나도 즐겁고 당신도 즐겁고 당신한테 피해 안 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일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그런 것들을 문턱을 낮추며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세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다 타협하며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말씀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심각한 고통을 안겨다 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경계의 메시지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굳건히 서면 그 모든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서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알아야 말씀 안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반절에는 내 계명을 간직하며, 2절에서는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4절에서는 지혜에게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말이나 내 계명이나 내 법이나 지혜나 명철, 이건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고 법이고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의 법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통법규에서 해도 실선이 그려져 있을 때는 차량을 변경하지 말아라,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어떤 행함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며 선택하며 그 위에 서는 것, 그런 의미로 말씀을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진리의 세계를 알려주는 올바른 지식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에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곧 실질적으로 무엇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을 어떤 성공하는 지식, 삶을 살아가는 지식, 다양한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생명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명을 주는 지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는, 그 지식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뭘 가질래?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얘기했을 때에 금도끼를 주십시오. 말 그대로 그 일들 가운데서 정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무엇이 더 좋은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좋은 것을 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물질적인 돈에 대한 화폐의 가치를 모르니까 딱딱한 동전이 더 좋아 보이면, 아주 어렸을 땐 그럽니다. 지폐를 갖고 세뱃돈을 하고 어렸을 때 조금만 모양만 취해도 아이고 하면서 10,000원 50,000원 막 이렇게 주면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동전하고 이거 바꿀래?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동전하고 쉽게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야, 500원 줄 테니까 50,000원하고 바꾸자. 뭐 하는 소리야 아빠? 왜요? 화폐의 가치를 알잖아요. 어리석음과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생명을 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과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는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어리석더라.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럼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데요, 시간적으로 손해보는데요, 내가 삶적으로 손해보는데요, 당장은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을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규범으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적인 모습으로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결코 단순한 권면이나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권고나 어떤 종교적인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피좀 흘린 우리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지시요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시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계명이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 또한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간직하고 2절에 지키고 3절에 상반절에 가까이 하고 하반절에 새기고 4절에는 친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 내 말이요, 내 법이요, 내 계명이요, 이런 일들의 내 지혜라는 이 명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먼저 간직하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인 표현을 바라보면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지킨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망보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또 3절에 매며, 이 말은
곁에 두다, 떠나지 않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새기라 이 말은 기록하라, 등록해라, 명부에 올리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친족이라는 이 의미는 가까이 해라, 좋아해라, 기뻐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우선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게 새겨놓으려면 가까이 해야 되고 친해야 되며 그 다음에 잘 간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침범하여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다른 것들이 몰라도 갑자기 눈에 뭔가 먼지가 훅 들어오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눈을 탁 감아버려요.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깜빡거리는 거예요. 뭔가 들어오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뇌에서 그걸 그걸 전달하기 전부터 눈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덮어서 눈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만큼 눈은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켜나가는데 그와 같은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고 아주 재빠르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날 낮 예배만 드려도 52번을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돼요. 찬양 예배까지 드리면 100번이 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또 새벽 기도회까지 한다면 수없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키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이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야 그렇게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단하게 눈을 보아하듯이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킴보다 내 육체를 지켜나가는 것보다 내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돈이냐 말씀이냐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육체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냐 그 기로에 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믿음의 대통령들이 세워질 때에도 기대감을 많이 가져요. 근데 여전히 무너지는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 종교의 어떤 통합적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증거합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마 그분들도 적어도 장로의 중직을 받았다라면 분명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은 하나의 기독교의 종교로 그렇게 낮추며 전체적으로 아우러 나가는 일들 속에서 법당에 가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원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때 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지켜나가는 것이 명예를 지켜나가는 일들보다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가지 않을 정도가 되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사업의 일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뭔가 그 일들 가운데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올 한 해도 그렇게 기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믿음의 사람들도 아유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우리가 같이 절을 하며 나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전에 나왔던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자신들이 했던 수많은 어떤 마음적으로 잘못된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나갔으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생각했으니 이런 일들 가운데 마치 내가 바른 신앙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양
착각하며 교만의 자리에 선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일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세워서 다가오는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요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요건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타협의 자리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너 그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변화되기를 4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세요. 각자 하나님께 연단의 자리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좀 네가 바뀌어 나갔느냐?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만 우리가 우리 인생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욕심쟁이라서 하나님 독재라서 하나님 폭군이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이라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강요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들한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게임하는 게 훨씬 100번 좋고 공부하라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하라고 할 때에 아이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가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그게 즐거워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일들 가운데 서서 준비해야 나머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그 삶을 자유롭고 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지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어이들처럼 나는 이게 즐거운데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만 좀 그거 지키라고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온전히 10년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새기고 간직하고 그 일들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뭘 얘기하느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친근히 지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누이와 친족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친족처럼, 누이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거 얼마나 할 때 은혜가 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간다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간직하고 지키고 가까이 하라고 경계하신 다음에 5절의 그 결과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즉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기고 간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꿈의 사람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으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살게 됐던 그 형제들, 종으로 팔아넘겼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철전지 원수,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 배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악행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원수를 갚지도 않았어요. 또 물질적으로도 신앙의 양심에 입각해서 살았고 육체적으로도 성결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39장, 창세기 39장에 바라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딱 바라보니까 아유 준수하게 요셉이 잘 큰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그 에집트의 어떤 그런 사회상 가운데서 주인으로서 종들과 같이 관계를 맺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애굽의 어떤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집에 너와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관계를 갖자. 성적인 부분으로 지금 유혹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신 보디발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을 범한다라면 그것은 물론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도 악을 행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훈연하게 증거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그런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말씀이 그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죄악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범죄의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시고 그 기록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길을 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 당장의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당장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을 기록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삶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복받는 은혜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 가운데서 누구보다 선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세상에 나아가 누구도 없으면 그런 식의 이야기들의 사건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린 운전하다가 앞에서 누가 갑자기 길을 막고 있으니까 창문을 열면서 누구 막 욕을 해가면서 그러더니 아니 권사님 아니세요?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얼굴이 홍당무가 되겠어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정말로 신앙의 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섬기며 나가고 있는데 가정에만 가면 그냥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음의 사람 가정이든 그냥 그 일들 가운데서 그거 내가 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서 싸우고 다투고 나간다라면 하나님 바라볼 때에 사람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요셉은 그 신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하고 나 둘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무욕, 명예욕, 승부욕, 소유욕 등등.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을 건전하게 우리가 활용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발전적인 일들 가운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을 잘못 분출시키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도 독이 되고 심지어 타인에게도 독이 되며 삶을 파괴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욕망들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과 가정과 교회, 사회까지도 파괴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나라의 큰 어떤 어려움들도 그런 욕심의 발로로 나타났던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에 그대로 새기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곧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에 간직하시고 새기시고 그대로 지키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의 일들을 또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임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은혜의 일들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섰을 때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욕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포기하며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타협하며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굳건히 새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체험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창성한 신앙의 자리에 섰으므로 믿음의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